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 말씀부터 우리 같이 봅시다.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15절.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하느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네?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도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악행을 멈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해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작은 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라.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느님을 원망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악행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열어두고 허락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놓지 않고 있는 악행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찰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악행을 다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또 무엇을 성찰해야 되느냐?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작은 이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것도 내가 살펴봐야겠죠. 그죠?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르는 방법, 나의 기도가 고속도로처럼 쑥 그냥 다다라서 하느님 귀에
곧바로 울려 퍼지게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회개, 사랑, 실천. 이것과 함께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들 기도가 하느님께 곧바로 다다르는 방법입니다. 고해성사를 막 오랫동안 미루는 이들의 기도 하느님이 들어주실까요? 판공성사 때만 성사 보는 이들의 기도 하느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네. 미사 끝나고 사랑 실천을 하나도 없고 집에 가자마자 막 저기 배우자랑 싸우고 맨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런 이들의 기도 하느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독스의 논리대로 따져보면 하느님까지 다다를 가능성이 희박하죠. 희박합니다. 네. 말과 행동을 바로잡으시고 내 마음의 악행을 털어내시고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게 기도가 하느님께 곧바로 다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복음을 보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상하시죠?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왜 칼을 주러 오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겠답니다. 가족들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한 이 사랑의 관계가 가족이죠. 그죠? 이 가장 깊은 관계가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다 무너지겠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하느님에 대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들요. 주일미사 빠지고 그냥 같이 놀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미사 드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이렇게 가족도 불편하게 말이요. 여기까지 와갖고 미사를 드리겠다고요? 아유, 괜히 왔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굉장히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동창 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바로 엊그제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고 그냥 뭐 시간이 막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랬는데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오고 싶더라고요. 나오고 싶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허물어지지 않는 벽을 쌓는 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우리 자매님들 이 말 잘 들으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주님의 말씀도 신앙도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면서 내 자녀를 어둠으로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하느님도 외면하고 기도도 중단해야 되고 주일미사도 안 나가도 되고 네 목표만 채우면 돼. 목표만 채우면 돼. 합당하지 않대요. 왜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 아니죠.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느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아들과 딸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면요.
또 오늘 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요. 신앙 때문에 생기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의 표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표지예요. 내 믿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표지예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없다. 이거는요, 어쩌면 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하느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받아들인 사람도 똑같이 받게 된다.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이라서 받아들인다면 의인이라는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같이 받는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이 이웃들을 향해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복음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일독서는 하느님께 다다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죠? 회개, 그리고 사랑 실천이 동반된 기도.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다다르고 싶다면 내 자신이 회개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분된 모습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면 되겠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죄를 저지를 것 같으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곳에 관심조차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나의 하루를 보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서면서,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낸다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기,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하루, 하느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잘 지키는 하루를 보내기,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 자신을 성찰해서 회개하는 하루를 보내기,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청하고 싶은 걸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호경을 긋는 순간 곧바로 그냥 쭉, 곧바로 그냥 그냥 누구 거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그냥 하늘로 그냥 쭉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도 쭉쭉 내려주시겠죠.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갈망하지 마시고, 신앙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를 맛보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멘.